오늘은 에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장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성전 뜰에서 설교하던 에레미야에게 성전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훌이 그를 때리고 그러니까 감금을 한 거죠. 목에 나무로 된 고리를 걸어서 감금을 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로서의 그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고충 그리고 고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바스훌은 임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성전 총감독이었던 거예요. 성전 뜰에서 에레미야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파멸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총감독이었던 그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씌워서 감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주는데 그때 에레미야가 나가면서 이 바스훌에게 하는 말이 네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은 이제 언어 유희로서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사방으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너와 네 친구들이, 네 말을 듣는 너와 네 친구들이 두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수들의 칼에 결국은 쓰러지게 될 것이고, 또 이 유다 이 나라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감금해서 나무로 고랑을 씌워 2층 방에다가 이렇게 감금해 놓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스훌아, 너도 너와 너의 가족도 이와 같이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바스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4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일 수 있고요.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바스훌이 애굽식 이름이에요. 애굽 신과 관련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지금 보면은 친애굽파 그리고 친바벨론파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스훌이 애굽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이런 무리들이 친애굽파, 정책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제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지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제죠. 근데 성경은 항상 정치적인 문제를 강조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똑바로 서야 된다, 이걸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면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약해져서 주변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은 버리고 정치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대적하려,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그 시대에 요시야의 아들들,
왕이 되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특히 이제 시드기야 같은 마지막 황제, 마지막 왕이었던 그런 시대에 이 두 세력이 있었는데 이 친애굽파가 강해요. 득세를 합니다. 더 정치적으로 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게 계속 대적을 하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결국 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 거짓 선지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본적으로 본다면 나라가 약하니까 이웃 나라도 의지할 수 있고 정치적인 어떤 노선과 이런 걸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나라가 너무 우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옛날 가나안 땅의 우상 천지였던 모든 민족들을 다 척결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이 땅을 더럽힌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이 기회에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하나의 왕국으로 하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중심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제사장으로 활용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인간적이고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죽이기에 급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런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저들이 너를 죽이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의 종의 그 고충과 고뇌에 대해서 7절부터 18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8절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모욕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한다. 나를 무리들이 공격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 아예 말도 하지 않겠다. 라고 그런 마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떤 또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편한지에 대한 얘기의 근거로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의 맥락이 바로 이와 같이 에레미야도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게 욕이에요. 돌아오는 거. 그리고 미움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원치 않게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말씀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종일 파멸과 멸망에 대해서만 선포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늘 멸망과 파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욕과 또 나를 되려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해봐라. 우리도 똑같이 너한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하겠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비난하면 나도 똑같이 너한테 비난해주겠다. 네가 우리를 정죄하면 나도 너가 똑같이 너를 정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죄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마저도 내가 실족하기를 바래요. 내가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저런 말 할 때 내가 저런 놈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 실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그를 무너뜨리자. 그에게 원수를 갚자. 그렇게 해서 그를 유혹에 넘어오게 막 온갖 술수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에레미야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모습 속에 어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속에 보여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회개하기를 요구하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똑같이 조롱하고 욕을 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실족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원하지 않고 우리는 다 좋은 말하는 역할, 또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역할, 남들한테 인기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을 먹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미움을 당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바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리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모든 거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 제자도도 바로 이 원리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미움도 받고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공격도 받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 길이라고 그렇게 하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대다수가 많이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성숙이 필요해요. 신앙의 성숙.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욕을 먹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정신도 필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바로 마지막 조항이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또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정으로 저 사람이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12절 말씀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심장과 폐부라고 했는데 이 심장과 폐부는 꼭 우리 안에 있는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은유적인 마음으로서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이걸 찔러 쪼갠다라는 게 신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다 아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을 주님의 일꾼을 시험하실 때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과 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지 아닌지 하나님 보시려고 이런 어떤 경우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맥락에서 지금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것에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은 강한 용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의인을 시험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다 주님께 아뢰었으니 그들에게 주님이 알아서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의 종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18절 말씀은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거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쭉 나열한 이야기들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에요. 이건 욥도 고난받는 종이었던 욥도 똑같은 말을 이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욥기의 말들이 이 에레미야의 말에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여기서도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과 이 슬픔을 보며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보내는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웠는지 에레미야 이 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생과
슬픔이, 심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면에 이런 고충과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피하지 않고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가 보다 라고 믿어지고 확신이 든다면 그걸 짊어지고 가야지 벗어 던질 수는 없습니다.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인생을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언자들처럼, 영적인 사람들처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다. 이걸 벗겨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제 한동안 드렸다면 이제는 그것이 확신이 든다면 이제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잘 이겨내고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사명이 다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고난의 길 혹은 주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 마라. 주님의 말씀에 고개 숙이지 마라. 항상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요구하시는 듯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할 수 있는 미움 그리고 그걸로 인한 여러분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잡힌 날카로운 칼처럼 병든 부분, 악한 부분 다 도려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마음까지도 다 도려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 다 하는 날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며 주님 품에 안겨 쉼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